목자처럼 우리도 기다리며 사모하는지, 지나가는 성탄의 한 날로 접어놓았는지, 새로운 심정으로 주님을 다시 대할 수 있는 회복의 마음이 있는지. 아버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우신 분의 영생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은 자처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전달받은 그때의 사람들, 메시아가 온다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새롭게 나타난다는 구전구전의 말들을 귀담아 들은 박사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의 오심을 은근히 그리고 조용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중에도 말 없고 무게 있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언제든지 대환영할 수 있는 기다림의 영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를 더 살고 싶고 또 하루를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제거되게 하시고,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 몸에서 주님 앞에 증명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각 영혼 안에 새로운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도록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영혼들은 기뻐서 주님을 경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나흘 동안에 우리의 성탄 경성이 끝나고 다시 이제 우리들이 성탄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룬이 될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믿어오는 예수님이 생명력을 잃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종교성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의 구주이신 주의 성령과 맞대면하며 살아가는 생동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는 믿어놨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헐떡이는 시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화려한 에덴 동산을 찾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과의 삶을 엮어가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고 기분 좋고 뭔가 내세가 약속이 되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이러한 자유함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 앞에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이렇게 해보면, 아니 왜 성령 받았는데 그렇게 캐캐묻게 예수를 믿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생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겁나는데요. 예수님을 조금 더 믿으면 무언가 예수께로 기울어지면 내 인생이 손해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늙으면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의 그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늙은이만 받아야 돼? 어떻게 싱싱하고 젊고 발랄하고 생기 충천하고 이럴 때 자신 있게 주님을 찾고 기쁨이 넘쳐야지 늙은이만 주님을 만나야 돼? 늙은 사람 누가 좋아해? 이런 식으로 난 또 대답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바보는 아니신데, 그런데 거의 다 은연중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탈바꿈을 못 시켜, 자기 거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약속을 받은 지
1000년, 2000년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변화도 없이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더군다나 이제는 로마가 지배를 해서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절망적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속에 나타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야, 나는 너희들을 택했어 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소유해서 자신 있게 이끌어 오시던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포자기가 됐고, 이젠 주님의 흔적도 없는데 적당하게 시대에 맞춰서 또 그 당시의 정치에 맞춰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믿음에서 떠나 흩어져 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고하게 더 잘 믿어보겠다는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파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멀어져 가는 백성이나 좀 더 알고 잘 믿어보겠다고 나섰지만 자기 위수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교만 속에 묻혀있는 것이나 동일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이번에도 이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기다림, 항상 기다림이 깔려 있잖아요. 어느 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는지.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임신을 하고 있다가 아기가 의하고 나올는지, 이제 10달이 돼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지금은 날짜가 정확하게 병원에서 나오니까 거의 다 틀리지 않고 나오지만 옛날에 무슨 날짜가 있어요. 그냥 그 달에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어느 때 아기가 나올지 늘 조바심이고 불안하고 이제 초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기가 날 때가 되면 아기를 낳고 와, 살았다. 또 하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오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아기를 낳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어떤 편안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나와 여러분은 핍박을 크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정치나 나라를 잃어가는 그런 데서 막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줄게 라는 조건을 걸고 어떤 과정을 무섭게 연단을 받고 거쳐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니, 터무니없게 너는 죄인이고 나는 너를 용서해 주러 왔어. 이런 내용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지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호칭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꽉 붙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유익하니까. 그는 신앙이 있든 없든 익숙하게 달라붙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창조성이 들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소개하면 거부해요. 뭔가 같은 인간이라는 어떤 대립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 왜 그러는데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신적 존재로서 뭔가 우울하게 쳐다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같은 인간으로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뭐 누구도 다 세계 유명한 누구도 뭐 그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억울하게 죽고 비참하게 죽고 뭐 죽음에도 여러 가지가 뭐 거의 비슷한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의 오심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잡히기 싫은 거예요. 굴복되기 싫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한 아담의 본질이 은근하게 거부하면서 똑같은 인생인데 뭐 얼마나 더 잘했겠어. 이런 식의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안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는 믿을 수 없다. 그러고도 성직자가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중예배에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확실하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함이 내가 간증할 만큼 분명해야 돼. 당신 성령 있어? 이래서 나를 의식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내가 긍정적으로 주관적으로 성령이 존재한다는 게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오늘 성탄절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예수가 없어. 나는 여러분 예수 그러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분, 이게 첫째 물러오죠.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럼 뭐가 와요? 나를 구원하러 와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구원 속에 들어가는데 난 뭐예요? 나는 거저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러면 제일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 뭔가 내가 있는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또 우리들의 자아는 뭔가 못마땅하다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되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 근접했고 거기를 주목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백성은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는 다 자기 백성이에요. 첫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 이스라엘 맞아요. 그러나 둘째 대상은 구분이 되지 않고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 왜 내가 지옥을 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건 내가 가지고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해결할게 라는 공의를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스스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놓으신 말씀 중에 내가 왜 왔는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본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아담이 따먹었기에 억울하다는 자아의 원망이 들어있다 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뼛속 깊이 저장되어 있는 나는 아니야. 이 거부가 꽉 차 있어 인생은. 그래 아니야. 내가 만든 사람 아담이 책임감 없이 행동했어. 그 유전이 인류 전체에 퍼졌어. 그럼 이걸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야? 나야. 예수님 그러시는 나야. 그래서 그 백성을 구해서 하나님이 목적했던 원래의 위치로 돌려주려고 왔어. 이러한 주님의 탄생이 나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나를 살렸습니다. 뭔가 아니에요 라는 거부가 꽉 찬 내 마음 안에 주님은 시원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내가 짓지 않은 죄인의 죄의 모습을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죄인은 살아가면서 이제 아담의 혈통 속에서 나온 죄의 본질과 본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발휘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있게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이렇게 자신감 있는 선언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가 오신 것은 첫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하고 탄생하셔서 인간의 순리대로 받아내시고
의를 이루시고 가셨다. 그러한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이 됐다면 나와 여러분들 속에 거부하든 안 하든 자리를 잡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로부터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죄가 용서되느냐? 아닙니다. 이미 그 죄의 본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고 그리스도가 보상을 하시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첫 작품 만들 때 하나님 자체의 본질로 우리를 만들고자 했다는 그것이 그대로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탄생입니다. 첫 창조 버려진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그대로 회복시켜 놓은 것이 예수 탄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사람으로서의 기질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연습되고 막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는 않지만 예수 탄생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안에 주님 내 구주, 주님 나 구원하신 분, 주님은 내 전 목표, 이렇게 자꾸 주님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관심 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오신 예수 탄생의 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죠. 그건 그분의,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나 예수 받아들인 사람이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렇죠? 그따가 실수를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나는, 나의 수준은 5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을 올려놓고 기대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오면은 5로부터 감사하면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나는 타고날 때도 착하게 태어났고 책임감 강하게 태어났고 어떤 기능이 남보다 훌륭해서 모든 것을 척척 잘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10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마음은 100으로 올려놔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탄생된 사실이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나 처음에 예수 믿고 성탄절 맞이했을 때 내게 감각되어 온 것. 이스라엘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한국에 온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속에 와야지. 첫 예수 믿고 첫 번 해에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내 마음에 온 마음이 그거였어요. 내 마음에 예수가 안 오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막 그 당시에는 아주 연습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12시에 통행금지가 있는데 그거 막 마치려고 몸부림들을 치고 그러면 성탄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자루 갖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새벽 되면 기쁘다 구조 오션에 불러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뭐 먹을 것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갖고 또 와서 성탄절 날 아침에는 그걸 다 펴놓고 이렇게. 그때 성탄절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 많이 간소화됐으니까. 이 성탄은 내게 온 게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해요. 나는 성탄이 있던 사람이야. 성탄의 기념이 확실해, 내 영혼 안에. 나는 생일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탄생된 탄생의 날짜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에 내가 미치지 못해도 나는 거기에 떨지 않는다. 내가 모든 사람의 칭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의 존경심을 받는다고 내가 예수인이냐? 그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맞춰서 예수가 탄생되는 것이다. 예수가, 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자유할 수 있게 해라. 맨날 망설이고 쩔쩔매고 할까 말까 이런 식이고 이게 아니라 성령은 단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네 속에 탄생됐어. 너와 나는 성탄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이야. 이러한 교제가 늘 영혼 속에서 1년에 몇 번씩 지나가니까 우리 아주 늠름한
형제님들도 순간 주님 어린아이처럼, 또 고집이 세고 내 멋대로 하고 좀 거친 자매님들도 어떤 날 어떤 시에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오면 주님 내가 좀 더 잘할게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이 어린애같이 순진해지는 순간, 자기 나이도 몰라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데 주님 앞에 오면 어린아이라 순전한 순진성으로 주님 그건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탄생이 분명하다. 그 안에 예수 탄생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예수 탄생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있었어? 아버지가 있어야지. 예수 탄생은 아버지가 확실했어요. 다른 종교는 아버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의 탄생이 내 영혼 속에 와서 나도 같이 어느 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의하고 탄생됐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증명하기 위하여 성령은 또 한 번의 내 의식을 탄생시켰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전체는 성령의 의식으로 꽉 차 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갖다 써라. 이렇게 하나님의 옳은 의미를 지니고 나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또는 성인이라, 또는 신들이라 이렇게 칭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의인이야, 의인으로 의하고 탄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한 가정 안에 아빠가 의인이야, 아빠가 예수 탄생이 분명해. 그렇다면 한 가정 안에 예수 탄생은 전도돼야 된다. 자식들에게, 혈육들에게, 누구인가 가장을 통하여 예수의 소식이 전달돼야 한다. 또 엄마가, 아내가 예수 탄생이 분명해. 그러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 예수 탄생을 증명하는 일이 있다. 참 좋다. 우리 엄마 참 은혜롭네. 다시 봤어. 엄마 입에서 저런 말씀이 나오다니. 새삼스러이 엄마 속에서 예수 탄생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알려진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 탄생은 한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그 뒷넷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져서 아담 하나가 홀로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저 독초는 아름답지 않다 하셔서 하와를 지어서 짝을 지어줘서 너가 됐어요. 그럼 나라는 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100이라 해도 이걸 발휘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가 없기 때문에. 나 하나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남보다 뛰어났다고요. 아무리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요. 아무리 희생정신이 있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합당해도 내가 이것을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네가 없어. 네가 없어. 당신이 없어. 이거 무슨 무용지물이죠. 기영아 아니에요 이거? 진이구도 쓸 수 없어. 오늘날 예수님들이 이렇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안 받아서 받았어. 주님으로부터 성령 안 받아서 받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1년에 몇 번씩 감동이 와. 나도 모르게 주님에 대하여 애정이 나가. 조금은 더 잘해드리고 싶은 소원도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성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너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아담은 너인 하와를 위하여, 하와는 너인 남편을 위하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인격의 지식을, 인격의 능력이 다 쓸 수 있도록 상대 너를 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옛날에 깨달았을 때 그 소리를 질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상대로 한 건 아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아담에게 다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 아닙니까? 상대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해 정말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에. 그런데 다들 보면 남녀 간의 사랑에 불탈 때는 다 버려요. 지기도 버려, 부모도 버려, 재물도 버려, 다 버리잖아요. 반대가 일어났다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돼야 되는데, 상대에게 써야 되는데 써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반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애가 타는 거예요. 주님은 왜 울으셨을까? 왜 애가 탔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무모한 짓을 하시고 나를 구원했을까? 이렇게 하고 뭐 십자가 하나님 편에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적겠지. 이렇게 덤덤하게 넘어갔던 사람들, 그렇게 뼈저리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탄절, 어떤 절기를 통하여 새로운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목말하느냐? 자기께 소모되지 않을까 봐 다 소모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를 놓고, 너를 놓고. 주는 어떤 탄생이었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 내가 당신을 놓고 내 전부를 다 소모하고 싶다. 다 쓰고 싶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어요. 이것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나로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 너를 위해서였어요. 그럼 그 놀라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나만을 위하여. 이런 예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남녀가 웬만하면 다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거 보통 수준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나로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안 되죠. 24년부터는 나로 끝나지 말자. 너로 넓히자. 그리스도가 왜 탄생을 갖고 오셨냐?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너에게 주고 싶어서. 너가 누구냐? 나였죠.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지질이 못났어요. 얼마나 쌍스러워요. 얼마나 인격이 저하되고 상대할 수 없어. 신은 우리를 놓고. 그런데 상대를 하셨어요. 내가 왜 너에게 자비를 못 베푸느냐? 수준이 낮으니까 상대가. 이 건방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 그렇다면 우리는 골라가며 너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골라가며 찾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인 중에 죄인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당신 거를 막대하게 쏟았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 천사들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다 옮겨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서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냥 넘어가지 마라. 나에 매달려 있어 이기심이 바꿔지지 않았다. 상대에게 내 전부를 고스란히 주고 이익을 타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타산한다. 부부도 타산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유전시키지 않은 것들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만 잘했어도 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부부 사이 이런 말 하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했어도 내가 이렇게 했을 거야.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산 아니에요.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나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모든 전체를 다 쏟고 싶은 거예요. 다 쏟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아 우리는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 상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그건 돌아가는 것인데 나도 그렇게 쏟고 싶다. 누구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후회 없이 지구상에서 살다가 주의 영생으로 내가 빠져들어갈 때 후회 없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나의 전부를 그분께 얹고 싶다. 그게 무슨 큰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께서 맞췄죠. 뭘로? 성령으로. 소원을 품어봐라. 네가 그것을 원해봐라. 신랑이 신부에게 다 쏟을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봐라. 신랑은 신부에게 자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쏟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타산적이고 또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다도 속상하고 눈물 나요. 왜?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인생이 고달픈 것 같고 상대는 나를 안 알아주고 이래서 잘 나가다 타산을 해요. 어떻게 해서의 성경은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아름답게 나를 파괴하고 너를 초대하여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로 위임하는데 사단이 어느 날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만 손해야.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타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의무로 살아요. 나는 원치 않아요. 예수인의 부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죄인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면 그분이 전부를 나한테 쏟았단 말이에요. 이유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해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체도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보다 너야. 너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에게는 나의 굴레를 좀 벗어나자. 이기적인 모든 마음 안에서 좀 해방 좀 되자. 이기적이라서 성령 충만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싹둑 잘라내니까 요건 안 돼, 요건 괜찮아, 이건 안 돼. 이렇게 다 잘라버리니까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없죠. 자, 우리들 성도들 중에는 나를 벗어나 어느 정도 경계를 넘어서 너라는 대로 접근된 분들이 있어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기심이 이미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안을 접근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래도 어떤 자유를 가지고 너를 위하여 라는 주님의 본심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이 깊어지면 이 연약한 우리들을 놓고 서로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뭔가 나라는 것을 상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은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죠? 이제 나와 너의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은 인간을 고르지 않는다. 절대 안 고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해가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아주 다양해 가지각색으로 모인 게 우리 교회 공동체, 지구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를 넘고 너를 넘을 정도의 그리스도의 탄생이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젠 우리야. 거기에는 별의별 종류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부탁대고 접근하지 마라. 이건 조금 틀려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한다. 상대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부터 막 사랑으로 인정으로 동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와 함께 나 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범위가 커질 수 있는 것은 나를 넘어섰다, 너를 넘어섰다. 너와 내가 서로 넘어선 그 뒤에는 우리라는 게 기다린다. 예수의 공동체. 주님은 12 제자와 함께 3년을 사시면서 독특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셨어요. 노골적으로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죽어도 당신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정말 어려운 상태가 오니까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한 베드로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났다는 의미는 예수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탄생됐다는 증거는 어떤 것이냐? 돌아온다는 것이.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12 제자가 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는 예수를 못 보고 도망갔지만 다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열심히 주님 앞에서 듣고 배우고 합의했어도 예수 탄생은 그 안에 없었다. 그러나 그 외에 제자들에게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주림 잡힌 것들이 많이 있었어도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맞으면 된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도 괜찮다. 예수께 맞으면 그 스타일은 100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로 통일시켰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와 여러분 공동체라는 의미 있는 한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했어요. 가정이라는 그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나를 마음껏 다 줄 수 있는 나라. 내 잘잘못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나라. 상대의 미약한 점을 내가 떠맡을 나라. 가정 나라. 가정이 여러분들이 예수 탄생을 진실하게 신뢰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정 나라. 그 다음 혈육. 함께하는 내 가정 식구들을 친척 옛날에는 사돈 팔촌까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인은 넓혀야 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오늘도 기다린다. 예수 탄생을. 한 사람을 점령하고 두 사람이 돼서 두 사람을 넘어 세 사람이 되면 우리가 되죠. 교회에서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몸을 완성해가는 그의 나라. 그래서 이번 성탄절의 말씀은 넓히자.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해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상대에게 나를 넘어서자. 그리고 너도 넘어서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그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멋지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나는 오늘도 성령 충만이다. 우리는 예수의 몸을 만들어가는 성령 충만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를 완성시키는, 예수를 탄생시키는 산모들이다. 여러분, 새로운 계획 1년 동안 세우실 때 나를 넘어서세요. 그리고 너에게 좀 희생하세요. 이게 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라는 그 나라와 그 일을 실천해가는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